오늘은 2020 홍일학전 8번째 날입니다. 다 함께 2020 홍일학전 주제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2번 외치시겠습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다 함께 2020 홍일학전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순서지와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비옵나니, 첫째,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겠사오니,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넷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여섯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헌신을 회복하겠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일까지는 새벽 5시 반에 온라인으로 홍일학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18일부터 25일까지는 교회에서 오전 5시에 모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 교인이 모이지 못하고 순례자가 공지한 대로 주력 교구를 확인하셔서 2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열렬히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동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메뚜기 떼와 싸우기 위해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를 방치할 경우에 올해 약 85억 달러, 하나로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과 메뚜기 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중동과 남아시아로 옮겨가면서 식량을 삼켜버리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70만의 최악의 상황으로 이 메뚜기 떼는 현재까지 23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남산 등의 아프리카를 휩쓴 메뚜기 떼는 알을 낳은 뒤에 자그마치 20배 정도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또 5월 31일 기사에 의하면 인도 북부에도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최대 규모의 메뚜기 떼가 급습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북부와 서부 7개 주를 휩쓸면서 이미 50만 헥타르 규모의 농경지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북부를 덮친 메뚜기는 이집트 땅 메뚜기로 주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면서 이란과 파키스탄 너머까지 이동해서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을 타면 150km를 이동할 수 있는데 성충은 하루에 약 2g을 먹으면서 한 떼가 보통 수천만 마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 3만 5천 명의 섭취량과 맞먹는 이 작물을 이렇게 섭취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불규칙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넘어온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해남 지역에 동일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등장하고 있는 메뚜기 떼 재앙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3가지의 재앙이 남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의 결핍을 오늘 8번째 재앙에서 다루게 되고 9번째 흑암 재앙과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으로 비록 식물들까지 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 밀과 보리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 작물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자신의 힘과 방법과 지혜로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라고 이 바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내셔서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쓸어버리심으로 바로가 의지하는 바를 완전하게 꺾으려고 하십니다. 메뚜기는 히브리어 아르바로 비록 작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곤충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적의 수가 많은 경우에 이 메뚜기 떼에 비유를 하였죠. 또 메뚜기 떼는 주로 거대한 군대로 성경에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진행될 8번째 재앙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심판의 표징을 애굽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첫째로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반해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명령, 즉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명령을 또다시 바로가 거절하게 된다면 메뚜기를 애굽의 경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전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애굽의 경내 안으로 보내셔서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애굽의 온 지면을 덮게 되고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애굽의 식물들을 마구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내려졌던 피해를 면하고 남겨진 식물들조차도 이번에 메뚜기 떼들이 이를 남겨두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것은 채소든 나무든 모조리 먹어치우게 될 것이며 심지어 이 메뚜기 떼가 바로의 집은 물론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내려서 그들의 집에 가득하게 되어서 애굽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전하게 되죠.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마침내 바로의 신하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7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포스럽게 이 상황들을 여긴 것이죠. 여기에 새로운 재앙, 메뚜기 재앙이 더해진다면 애굽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애굽은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지혜로운 조언을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이는 궁극적인 파멸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이 당면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계속해서 분열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또 7번째 우박 재앙에서 재앙을 막고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물러가자 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계속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모세와 협상을 통해 타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내용은 이제 바로는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의 범위에 대해서 모세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는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갈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들이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장정만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협상은 종결되게 되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협상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즉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누리기 위한 인간의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내어놓기 싫어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둔한 자가 자신의 꾀를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교활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다른 대상들과 비교하기보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과법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주어진 세속적인 습관과 체화된 관습들에 만족하며 말씀과 세속적 기준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협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표징들을 통해서 징계가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징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드로 협의적인 의미에서 손이지만 광의적인 의미에서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표준에 의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불러 들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 지대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을 의미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애굽에 임했던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서풍, 남서풍을 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풍을 타고 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메뚜기 떼의 창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방향에서 메뚜기 떼가 왔다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은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전적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운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불러들이다라는 단어는 데려오다, 이끌다라는 완료형의 동사입니다. 사막 메뚜기들은 보통 한 번에 17시간씩 정도 쉬지 않고 날 수 있는데 장장 2,400km를 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은 곤충을 지배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작고 하찮은 이 곤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당연히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내려서 극심한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죽음이 떠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바로의 요청에 응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렬한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이 바로는 잠깐 심판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징계가 끝나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여 완강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불순종은 결국 더 큰 징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홍해락전 공동기도문 두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세속적 영합의 인기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홍해락전 8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인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이 지구촌 가운데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되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은 정상화되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기능하게 하셔서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영합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길을, 바른 사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서울교회가 하루속히 이 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를 흔들었던 자들과 악한 사단이 물러가게 하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법원의 판결과 남은 송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회복의 판결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부상하게 하셔서 주어진 힘과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여서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며 바른 결정과 선택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